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흔히 우리는 신앙생활의 3대 요소 또 신앙생활의 3대 덕목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공감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것,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요소를 제가 한번 꼽아드리면 첫째는요, 공기입니다. 공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모르고 우리는 살지만 여러분 공기가 여러분에게 단절되면요, 여러분은 얼마 가지 않아서 뭘 잃어요? 생명을 잃어요. 그래서 공기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잖아요.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도요, 일정한 기간은 물을 안 먹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정한 기간이 넘어서면 이제 점점 탈수 증세가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사람만이 아니죠. 가물어 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데 보면 꽃도 시들고 나무도 시들어 버리고 결국에는 고사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수분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사는 의미가 확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양식이 있어야 돼요. 먹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왜? 먹어야 우리가 생명이 지탱되고 유지되잖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기반 위에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왜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한가?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가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왜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저의 죄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게 돼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믿음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느냐? 믿음으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또한 우리가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도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믿고 구하면.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믿음의 가치는요,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시고 그 선물을 잘 지켜나가고 믿음을 잘 유지해 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가치를 충분히 삶 속에서 활용해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소망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소망. 우리 사람들에게 소망, 희망, 꿈이라는 것은요, 비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소망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이거는 진짜 영원한 소망이고 산 소망인 겁니다. 이 산 소망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믿음을 가져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전제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거듭나게 하사, 즉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뭐가 있게 하신다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물거품처럼 사라질 소망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에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소망, 그게 살아있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좌절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또한 역경을 극복하게 하고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은 인내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인내하며, 현재를 인내하며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유명인입니다. 그가 창안한 주장이 하나 있어요. 이론이. 그게 뭐냐면 의미요법이라는 거예요. 로고 테라피입니다. 로고 테라피. 이 로고는 이제 잘 아는 대로 로고스, 그래 말씀이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의 의미를 주고 신앙의 의미를 주는데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는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감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용소는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일컬어집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가 쉽지 않는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면 다 절망합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용된 사람들 가운데 빅터 프랭클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여기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 이 수용소를 나가야 이 수용소의 실상과 참상을 내가 세상에 알릴 것 아니냐.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록 죽음의 수용소라고 일컬어지는 그 속에서도 비교적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미요법을 창안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 우리 사람들은 실존적 공허의 상태에 빠져요. 정신적 공허한 상태죠. 공황 상태죠. 도저히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미국 문학가인 멜빌이 사용한 표현이 있어요. 쓸쓸한 내 영혼의 11월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쓸쓸한 내 영혼. 아니, 우리의 영혼이 왜 쓸쓸해야 됩니까? 그리고 쓸쓸한 영혼의 11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1년을 12달로 볼 때 11월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한 해가 끝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난다라고 자조하고 있는 거예요. 쓸쓸한 내 영혼의 11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게 되는 참된 소망은 우리에게 생존의 가치를 가지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얻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 그게 여러분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 그리고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짤막하게 사랑의 가치를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사랑의 가치를 말할 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번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는,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줄이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계명이죠.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통 글자가 뭐죠? 사랑 아닙니까? 사랑의 계명은요, 성경이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수직선과 수평선이 십자가 너무 단순하잖아요. 십자가는 수직선은 뭘 말하느냐 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수직이니까 위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수평선은 뭐예요? 나와 이웃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면 주님께서 신약 시대에 주신 새 계명 역시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가장 위대한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율법이 완성된다고요? 사랑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의 본질이 뭐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그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확정이라는 말은 무슨,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닮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고 과정이잖아요. 예수를 닮는다. 뭘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가 중요한지를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 연관성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믿음과 소망의 관계. 자, 우리는 소망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생, 이 땅에서의 그리고 내 생, 천국에서의 소망, 참된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이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냥 세상의 소망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지면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인들이 거듭나는 회심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겁니다. 이 체험이 있을 때 믿음은 확실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순간 나같이 부족한 것, 나같이 못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이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가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그 사랑이 구구절절히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거는 이제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이 소망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소망은 한때 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소망이니까 이 소망이 유지되는 길 또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면요, 이 소망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고리와 같은 거예요. 어느 하나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왜 위대하냐? 고린도전서 13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너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성령의 은사, 별의별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구제가 너에게 있어도 얼마나 위대한 구제입니까? 그런 구제가 있어도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은 사실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죠. 그만큼 사랑은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은요,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방편이나 수단에 해당돼요. 믿음과 소망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의 수단으로, 믿음의 방편으로, 믿음의 도구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소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한 방편과 수단이에요. 우리가 정말 낙심될 때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거는, 그래야 내가 그 소망을 붙잡고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과 소망은 수단과 방편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사랑은요 절대로 방편 수단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아낌없이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원해서. 신앙은 자원이 중요합니다. 헌금도 다 자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건강,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돌보아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은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정확하게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요, 나의 차원에서 이야기돼요. 설명돼요. 믿음과 소망은. 그런데 사랑은요,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천마디의 말로 전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 한 번의 실천이요, 상대방의 전도가 쉽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진짜 위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실천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길은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소중한 사랑, 위대한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결론적으로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실천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